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예수를 때문에 기대를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영광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장님을 보고 버무려 말하고 기머리 듣고 앉은 매개를 하고 죽은 편에 시험받고 아무로부터 감까지 모든 걸 치유하신 성령의 능력이 예루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꿈과 환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나누자 합니다. 꿈, 그리고 환상. 꿈과 환상은 그리고 의미라는 말씀을 성령의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 속에 속했다는 한 부분임에 틀림이 없어요. 꿈과 환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각 기독교에서 등한히 하고 있음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환상과 꿈이 서로 구분되지 않을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1절에는 유재에서 꿈꾸면서 뇌속의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이 일의 대략을 진술한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전에는 3이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환상과 은밀한 말씀을 분명히 구분되는데 민수기 12장 8절에는 그와 내가 대변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러한 계시를 성령의 은사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은 환상을 통해서 지시의 말씀이 오는 경우도 있고, 사도행전 23절 21절에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치유의 능력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는 꿈에 어떤 환경을 봐요. 예를 들어서 쓰러지는 환상 같은 환경을 꿈에서 기도하는데 서울서 실천도 두려움에서 실천으로 하는데 왼쪽에 신천동에 신천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그 앞에 서서 신천 노타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꿈에 근데 푹푹 다 쓰러지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 현장의 전상으로 거기서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꿈을 꾸는데 이렇게 옥탑 같은 걸 귀신을 좀 그냥 기도하니까 옥탑에서 무너지면서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그다음부터 귀신 쫓는 걸 하는 거예요. 이 꿈이 정말 어수선하고 기억도 없는 꿈 같은 거는 지금 그런 말다 계속 일하는데 우리 영적인 꿈은 분명해요. 그리고 가진 꿈을 거듭 꿉니다. 그럴 때는 그걸 하나님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꿈과 환상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은 절대적인 거지만 꿈과 환상은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유로 그런 건데 어찌됐든 꿈과 환상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꿈을 꿔도 영웅을 꾸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1절에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서오라 하고 부르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그 꿈이라고 환상 그리고 은임이라는 말씀을 우리의 지식과 외식과 구별되는 건데 그것은 바로 초월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우리의 주인을 끌 수 있는 계시의 방법임을 또 분명합니다. 그래서 꿈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진단을 해야 돼요. 근데 꿈만 이끄는 것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조심하고 또 성경을 비춰서 진단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는 꿈을 꾸는 자라고 신명기 13장 1절에 말씀했고,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아비멜렉에게 사라와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경고하면서 그는 그러하여금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어 떠나게 했다고.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러다가도 나중에 그 왕의 꿈을 통해서 그가 그렇지 않은 걸 알고 재물을 많이 줘서 돌려보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창세기 18장 10절부터 22절에도 야곱은 도망하면서도 꿈을 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1장 10절부터 13절에 주님께서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시면서 라반을 지혜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사건이 있고, 창세기 37장 1절부터 10절에는 요셉은 자기 형들을 지배할 것을 꿈을 통해서 예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서 2장 7절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그도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왕이 나는 이름만 왕이지 모든 식권을 너희가 주마. 그러니까 오히려 왕보다도 더 센 사람이요, 실질적인 권한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우린 엄청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신약에서는 요셉의 꿈속에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 취하라는 지시를 받는 것을 마태복음 2장 13절을 이해할 말씀하고, 또 마태복음 2장 13절에 동방박사의 꿈을 속에서 헤로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거 받았습니다. 꿈을 통해서. 우리도 꿈을 잘 꾸시는 새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왜 꿈을 잘 꾸세요? 이렇게 꿈을 잘 꾸셔요. 만일 성경의 꿈에 대한 것을 다 빼버린다면 우리는 많은 손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요엘서 2장 28절로 대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는 늙은이들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리라.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 이상을 보리라. 아멘. 꿈이란 죽음이나 재앙을 꿈꾸었다고 해서 그것을 필연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온 어떤 집사님 하나가 10월에 전쟁 간다고 난리 쳤잖아요. 맞고 또 미국에서 이 남쪽으로 땅굴을 무지하게 많이 갔다고. 그래서 거기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걸 금방 무게한 거예요. 그거 가봤거든. 그걸 일부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땅굴을 받았는데 그 많은 그걸 어디다 처리했을까? 그래서 질문할 사람이 있는데 저는 금강산 댐 하는데 뭐 어디서 다 썼을 거예요. 근데 금강산 댐 이미 오래전 얘기예요. 지금도 가서 어디다 넣으니까 금강산 댐에다가 그러면 썼을 거예요. 그게 가짜예요. 그러니까 판상도 예언도 꿈도 그게 잘못된 꿈을 꾸면서도 계속해서 그냥 떠들고 다니고 환상을 봤다고 그러고 그것도 봤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사리가 맞지 않는 게 있어요. 전쟁 난데 12월 때 어차피 안 났잖아요. 내일 모레까지 12월 달인데 몇 달을 며칠 날 난다고. 그래서 사이들이 딱 가고 데리고 미국으로 도망갔대. 이거 피할 받답니다. 그러니까 꿈은 다 믿지 않지만
그래도 믿지 말라는 게 아니고 분별을 할 말이죠. 환상도 그렇고. 그래서 몸속에 나타나는 것들을 상징하는 것들은 그게 그래서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아닌다고. 베드로전서 5장 28절에 장대 위에 달매라는 뱀을 치유의 상징으로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병든 사람마다 그만 쳐다봐라. 그렇게 병이 낫는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만 바라봐도 믿으면 병이 나요. 우리가 이런 것도 다 오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잘 이해하고 성경을 분야에서 펼쳐봐서 옳다고 그러려면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창세기 3장에서 3장이나 계시록 20장에서는 뱀을 사단으로 의미하고 있어요. 꿈이라는 것은 어떤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안 되고, 우리는 항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있고, 또한 성경으로 분별을 해서 진단을 해봐야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 환상이나 꿈은 우리가 무시해 빠지지만 절대적으로 믿지 말라는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는 그걸 잘 분별해서 봐야 될 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0절부터 비주얼 야곱도 도망하면서 꿈을 꿨잖아. 도망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꿈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동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많이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 꿈에 개를 보면 음란이라고 그러고, 꿈에 뭘 보면 뭐라고 성경에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것들 다 분별을 해야 될 줄 있을 줄 믿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되고, 또한 환상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걸 자꾸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저런 것 같이 환상으로 보고 예언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믿으면 잘못된 판단이 잘못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예언이 무서운 것은 또한 예언하는 사람들은 자기 심이 아주 깨끗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그 가짜가 나와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를 된 사람들을 통해서 나올 때는 정확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참 무서워요. 제가 14시절에 그때 기도도 잘 못했고, 몇십 동안 뭐 바쁘고 돌아다니고 해서 기도도 잘 못하고, 그런데 그 제 친구들이, 학교 다닐 때 대학 친구들이 학예 시비 가서 좀 예배를 하대요. 근데 가서 했다가 내가 헛소리를 해갖고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심에 깨끗하게 기도를 많이 했을 때, 그때 언제 예언을 나가보는 거고, 그것도 예언은 잘 안 맞아요. 심령이 변하면 그것도 다 바꿔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 잘 안 맞을 때는 많아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거는 그 예언을 기도를 받고 뭐 이런 것을 뭐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어요. 예언은 성경과는 달라요. 그래서 그리고 교회의 사모님들께서 예언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교회가 도움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기보다는 권면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이제 예언하는 걸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소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 살면서 1분 1초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박 대통령도 술 한잔 먹고 도망가다가 빵 넘어가졌다네요. 그러니까 술 먹어서 제 부하들한테도 맞아 죽고 술 맞아 죽고 그거 알았어요. 1분 1초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말미암아 예언을 받고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예언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습니다. 예언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기도하다가 두 사람, 세 사람보다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모르는 사람인데 아주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셋째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아는 그 지식이 거기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두고 이제 말씀을 구해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하루 이틀하다 끝나는 거에 뭐 잘못되는 말은 예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일평생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해는 잘 않고, 그래서 상담하다가 말씀을 드리고 권면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보다가 감동되는 말도 그들이 있으면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들이 그 가서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 역사가 그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나 같은 뇌의 기도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 교육장하다가 해보니까. 교육장하는데 요양예배를 그 신방을 하면서 가서 성경의 말씀을 주고 도우다 보면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예언연산을 권면하고 안에고 장망하며 교회에 정을 세우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그래서 그 상대방에게 믿음을 더 키울 수 있는 권면을. 그래서 그 말씀을 주면서 권면을 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되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막 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예언에 대해서 너무 효력들한테 여기다 보면은 별 상관 많습니다. 기도했다도 보고 기도에 대다 보고, 또 하나는 여기는 그 능력 쌓이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와서 그 사람들이 모이고 왔고 그냥 뭐 예언해 준다고 뭐 끌고 나가고 산꼭대기 끌고 올라가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거기 와서 막 현역된 사람들이 끌어다 자기 있는 데 들고 가다가. 근데 그 남이 이러는 데 가서 그런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는 언젠가 자기도 그렇게 당해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누구 말 듣고는 그래도 잘 듣지 마시고 자기가 그럴 때 그때 받아들이면 좀 기도 깊이 해보시고 그래서 이 일을 하셔요. 그러면 절대 잘못됨이 없습니다. 근데 이 당진 지역에 하나 좋은 게 있습니다. 근데 무슨 뭘 하려고 그러면 기도를 해요. 새벽 예배를 40일 하든지 아니면 금식을 하든지 철야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그러고서 응답을 받고 어떤 때는 응답을 받고 시작하면서 이 지역이 큰 사람들이고, 그리고 주의종들이 많이 나면 하나님 저에서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다면 좀 자기의 마음에 속된 얘기로 좀 껄끄러웠다 하더라도 그걸 수긍을 해요. 이 지역이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주의종들을 잘 섬겨요. 주의종들이 이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은 자기 사례비를 쓸 이유가 없대. 외부에 나온 금화비를 다, 그리고 자녀들 교육 다 시켜. 뭐 하여간 조금 더 마음에 먹고 마시고 있는 거 다 거기서 친구들이 해줘.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대. 그러니까 이 당연 지역에 목회하던 분들이 나다가 다시 여기 들어오기를 그렇게 갈망한답니다. 여기 오신 분께서 축복받으려면 축복하는 지술 좀 주셔요.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그렇게 잘 따르시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셔요. 있습니까? 그렇게 잘하고, 여기 그래서 주의력이 한번 말 떨어지면은 아무 소리 안 해.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한다고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 아무리 못 산다 하더라도 그제 보니까 적어도 500만 원을 한답니다. 500만 원 헌금을 한대. 이 지역이 축복받은 지역이 당연히 개발이 제일 늦게 되는 지역이거든요. 현재 보면 강원도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일 늦게 되는 것이 이게 당진 쪽이에요. 당진이 이 떨어져 그래갖고 오지에 속한 것입니다. 이 수학도 다 오지 중에 오지예요. 그래서 저렇게 초등학교 다니는 거는 그냥 선생님들 저렇게 학선생님 오시면 뭐 특별히 되면 더 고가가 뭐가 더 올라간대. 그래서 그런 오지였지만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여기 들어오는 것도 저 입구에서부터 그냥 팍팍 빠지고, 비 오면 그냥 빠지고, 그래서 신발 벗어 들고, 여기 오던 곳이고, 자꾸 들어갔다 차 막히는 바람에 정신없이 어려웠던 곳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저 들어오는 길도 1년에 2번씩 돌을 쳐박은 곳이에요. 그래야 1년씩 지나가고 했던 곳인데, 이제 그 옷걸이 포장이가 포장이 됐고, 지금은 그날보다는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네, 이 도로만 딱 뚫리고 나오면은 얘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요.
그리고 당진 지역이 지금 현재 16만 명이라며요. 16만 더 되는지 모르겠는데 2020년까지 50만 도시를 만든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많이 발전할 것 같아요. 중국하고 직통하게 되기 때문에 이 충청남도가 많은 개발이 돼요. 아산에도 있고 저 어디 아래쪽에도 있고 어디도 있고 다 개발된다고 해요. 그다음에 늦게 개발되는 곳이 이곳의 바로 당진 지역은 신앙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에요. 성전 봐요. 다 성전은 어떻게 다 잘 지켜놨지. 강원도라 저 호남 내려가다 보면은 성전이 그렇게 잘 안 지어져 있더라고요. 이쪽으로 하면 전부 성전이 깨끗하고 잘 지었어요. 그 다음에 축복받는 곳이요. 당진에 재해가 없습니다. 한 번 있었어요. 물난리가 한 번 났던 일이 있고 그 후에는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풍년이 들어요. 이쪽에 과일도 좋고 쌀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아. 과일도 배가 사과 같은 거는 여기 그 브랜드화 해갖고 당진 사과, 당진 고구마 유명해졌잖아요. 이제 쌀도 당진 쌀 개발해가지고 유명한 쌀들이 있더라고요. 이 지역이 하나님이 잘 섬겨서 그렇게 되는 걸 믿어요. 그리고 태풍이 오다가 태안 반도에 오다 보면은 거기서 거의 다 태풍이 거꾸로져요. 여기 태풍이 잘 안 오고 작년이가 보니까 재작년이가 보니까 여기 나무를 그 전에 한번 성에 태풍이 한번 불어갖고 나무 다 쓰러뜨렸는데 작년이가 재작년이가 한번 태풍이 불었는데 태풍이 여기 나무를 꺾고 나왔어도 땅에 있는 곡식이 하나도 안 다치더라고요. 그거 참 신기해요. 그 머리 이쪽 높이로 바람이 돌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잘 챙기고 성전 잘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좀 그렇게 믿어요. 왜냐면 우리 사람은 우리가 꿈과 부사인데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2015년은 꿈꾸는 데 될 거라고요. 그리고 진짜 꿈을 통해서 마음을 꿈꾸는 것보다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정말 아름다운 꿈을 다 꾸시고 축복의 꿈을 많이 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